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다지 안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안녕하기 힘든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확진자 소식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쌓여가는 시대, 그 시대, 그 하루를 지금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전에는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추가 확진자 소식이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구역 신방 전화하거나 아니면 대표기도 관련해서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다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또 우리의 코앞으로 또 이제는 내 친구의 일, 내 교회의 일, 내 가족의 일, 또 나의 일로 바뀌어서 생활에 스며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나라 안팎으로 역대 최장시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울진과 동해의 산불 소식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해서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쟁 소식이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위로를 얻을 만한 사건이 소식이 찾기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 그렇게 수월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지금처럼 힘든 때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 그런 무게를 느끼면서 삶에 또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이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떤 말씀, 또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과 흔적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양식과 영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며 이 고단한 인생을 이겨낼 작은 희망의 단서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본문 55장 앞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대라고 말입니다. 즉 어떤 주인이 잔치를 마련하고서 자신이 마련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잔치를 즐길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화자의 어투를 보니 마치 어떤 물건의 장점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시장에서 행상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요즘에는 쉽게 홈쇼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쇼호스트와 같은 말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당장 뭔가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왠지 손해일 것 같고 지금 지갑을 열어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더 안쓰러울 것 같은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게 피력하는 듯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대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이 화자는 어떤 의도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화자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마디. 오호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호라라는 이 탄식의 표현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이 오호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과 조합해 보자면은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오호라라는 탄식, 이 한마디가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라는 이 탄식은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탄식일까요? 기쁨 혹은 감격일까요? 아니면 슬픔이나 안타까움일까요?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화자는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을까요? 무엇이 화자로 하여금 그 오호라라는 탄식을 쏟아낼 만큼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대상들은 목이 마른 자들이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저주로 대표되는 식량을 먹고 마셔야 하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혹 기적적으로 붕괴사고나 조난을 당한 사람이 며칠씩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유지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접하지만 이 수치를 바탕으로 사람은 이만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이만큼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인내를 실험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허용하는 가장 소소한 단위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들이나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먹고 마심을 통해 생을 유지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먹고 마시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한의 조건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이 화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는 화자는 가난하여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향해서 이제 무료로 잔치를 베풀고 이들에게 값없이 나와서 줄인 목과 배를 채울 것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화자가 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가난하여서 음식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상태가 그 첫 번째 이유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니까 정작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양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득,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화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는데 이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느냐? 생명이 아닌,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그 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가난한 현실을 비관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의 삶이 아니라 이들도 은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아등바등하며 겨우 모은 은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할 양식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허비하고 있노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양식과 양식이 아닌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관계도 없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식과 상관이 없는 것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되는 부동산과 주식을 위해서,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물질들을 위해서 점차 더 많은 금액을, 점차 더 많은 재화를 거기에 소비하고 여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작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사라져 있고, 육체적인 허기와 더불어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삶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기증할 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만족감과 행복을 상실해가고 있는 세대, 이 세대를 향해서 오늘 화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서 이처럼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화자의 요청을 따라 그에게로 과연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고 무엇을 약속받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면 이 약속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반복되고 거듭되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그 소중함과 감흥을 잃어버린 채 고민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의무로 느껴지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소소함,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일상과 소소함에 대해 염려하고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이구나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면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면 결코 금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중요한, 또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는 것을 그치셨고 마시는 것을 그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사탄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 제시하는 그 시험거리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모인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만나셨을 때 이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도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함을 아시고 이것을 채워주시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려고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나름의 방법식대로 우리의 잘못된 접근으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접근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을 그 일상을 오히려 염려와 근심거리로 바꾸어버리는 비극이 일상 가운데 초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학교와 병원이 불타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외교적인 상황이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절실했던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앗아가고 무너뜨리고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르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빨리 건지셔서 다시 이들이 일상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먹고 마시는 즐거운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말씀의 화자는 초청을 따라 나와서 먹고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도 맺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일상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의무감이나 피로로 어려움에 시달리며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BS에서 방영하는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젊은 부부가 전남 한평의 시골 마을에 귀촌하는, 그래서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30대 젊은 나이에 시골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건강에 이상을 느껴서 검사를 했더니 사망 확률이 25%에 달하는 암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내에게 남길 유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그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갑자기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위해 달려갈 이 시기에 이 꿈을 포기하고 귀촌하게 된 이 부부의 마음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할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잊어버렸던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삶에서 영혼이 살아있을까? 쳇바퀴 돌듯 분주하기만 한 우리의 생은 과연 영혼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살아있음이 영원한 언약으로 보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이 영생을 약속받은 것만으로 매일매일 감격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이 정말 그렇게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왜 영생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은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영생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감흥을 잃어버린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고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영생도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과연 그에게 영원한 생이 기쁨이라고 느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죽음을 통해서 그 성공과 명예의 쾌락을 얻는 기회가 상실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대로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인생, 무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속한 하나님의 이상과 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소속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대상 말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보다가 어느 우크라이나 국적의 테니스 선수가 라켓 대신 총을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는 골을 넣고서 고국의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모국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갈 곳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라는 이 위기가 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자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분과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고 선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긋난 타이밍으로 표현하지 못해 지나쳐버린 후에 뒤늦게 고백해봐도 남는 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밖에 남지 않는 그런 관계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로, 삶의 가치로 붙들고 있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실제로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기준점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축적되는 잘못된 인생의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생각과 가치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선택이 너무 늦은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만나는 용서와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노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경로에 다시 재진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8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와 달랐는지 말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길을 걸었을 때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내 생을 제한하는 굴레처럼 느껴졌겠지만 그 길에 서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감격과 생동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매일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이 시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마음껏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이 고갈되어 있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아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잔치로 초청하시며 주께로 나오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방식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살고자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양식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마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생동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